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있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들이 추워지고 하면서 건강에 손해보지 않도록 여러분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마음도 밝게 하시고 또 힘과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더 큰 용기를 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누가복음 10장 15절에서 37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홀수지를 읽고 여러분들께서 짝수지를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리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그 길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정답이 무엇이죠? 정답이 뭡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옳지, 그죠? 첫 번째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율법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첫 번째 영생을 얻는 방법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연 것은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이 우리 매일의 삶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읽느냐. 그냥 읽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말씀을 읽어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을까요?
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우리보다 더 많이 연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를 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변하는 실제적인 경험이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요약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우리가 살리라. 여러분 그렇게 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디 대답이 없어요. 네, 여기 보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실 이것이 쉬운 게 아니죠. 우리는 남을 사랑해도 적당히 사랑해. 나를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고요? 최대한 많이 사랑해. 남이 잘못하면 우리는 엄청 깐깐하게 취급을 하지만 자기가 잘못하면 우리는 엄청 너그럽게 이해를 잘합니다. 근데 우리가 때리고 뒤바꾸면 어떨까요? 남에 대한 이해는 엄청 잘하고 자기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철저하고 깐깐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바뀌어져 버렸어요. 세 번째,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찾아본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경험했다고 하면 우리가 뭐 하게 된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경험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미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하늘의 법은 무엇인가? 그죠? 하늘의 법은 무엇인가? 하늘의 통치의 원리, 온 우주의 행복의 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영생을 얻는 길은 무엇인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참된 신앙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참된 신앙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참된 신앙은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요? 딱 한마디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무화적인 사랑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절을 많이 외우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화적인 사랑이 없다고 하면 참된 신앙을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는 누구를 예로 들었어요? 누구를요? 레위인과 제사장. 그죠?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자기 앞에 자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못 본 척 살짝 도망가기에 바빴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신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레위인과 제사장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 그 사람도 이웃이겠지만 성경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누가 이웃이라고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도와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의 참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많아도 도와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웃이 아니에요. 특별히 사랑해야 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사랑해주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외수가 돼요. 그렇죠? 남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잘 챙겨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뭐가 돼요? 아주 남보다 더 못한 왼수가 돼요. 아내면서 또 남편을 잘 챙겨주지 못하고 용기 주지 못하고 볼 때마다 트집 잡고 바가지만 끌고 그렇게 하면 남보다 더 못한 왼수가 돼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원수가 어디 있다? 집안 식구가 내 왼수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고, 사실은 남에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한테 잘하는 것도 중요할까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그게 누굴까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제일 사실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자꾸 구박하고 자꾸 멸시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다른 사람은 잘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좋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아야 될 대상 가운데 한 가지는 내가 얼마나 우리 자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가, 그 사랑으로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없게 되죠. 내가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줄 수 있고, 내가 내 안에 사랑이 넘쳐야 그걸 나눌 수가 있어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어떤 사랑을 하기를 좋아했는가 하면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적인 사랑을 참 많이 했어요. 그죠? 나는 못 먹지만 너는 먹어야 된다. 나는 못 입지만 너는 입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장가 가면 이놈이 내가 그렇게 많이 줬는데 왜 안 갚나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는, 마음의 베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 사랑이 넘쳐서 베푸는, I am okay, you are okay 이런 거예요. I am not okay, you are okay 이게 아니고, 영어가 뭔지 알아듣겠어요? 다 아시죠? 영어 실력은.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안 좋지만 남은 잘해주는 이런 것은 사실 유교적 사랑이에요. 그렇습니까?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시어머니 어떤 수가 있었는가 하면 자식이 시집이 안 가지. 자식이 뭘 가죠? 자식이 장가를 가서 이제 같이 살면 얼마나 시험통이 나니 그 중간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시어머니도 계시다.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I am okay, you are okay. 나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남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강도 만난 자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강도 만난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때까지 사시면서 강도 만나 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강도 당해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감사하면서 저녁을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세상에 강도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렵고 재난 당한 사람, 그죠? 사고와 재난, 질병,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도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또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음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질문에 대한 답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내 안에 가득 채우고 넘쳐가는 그런 사랑이다. 첫 번째 이런 정의를 한번 내리고 싶고, 자, 그래서 아까 이런 질문하다 말았는데, 무슨 제가 질문했었죠? 강도 만난 자는 누구인가? 강도 만난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도 만난 자는 누구예요? 누군지 모르죠. 성씨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연구하고 깨달아 보면 바로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누구다? 누구다? 우리 자신입니다. 그죠? 우리 자신. 강도는 누구다? 마귀다. 사단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얻어야 되는 우리를 만나서 우리의 옷을 찢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내팽개쳐버린 우리를 사랑하는 사마리아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안으셔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경험이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남을 뭐하게 되어져요? 사랑하고 돌보고 베풀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의 중요한 주제는 먼저 뭘 경험해야 되는가 하면 강도 만난 자가 나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경험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1번, 우리의 이웃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소유물인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물인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그러니까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다. 왜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자녀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자녀가 있고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한 율법사가 그리스도께 질문을 던짐으로 베풀어진 것이다. 구주께서 가르치실 때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그를 책잡을 만한 것을 찾으려고 율법사로 하여금 그러한 질문을 하게 하고 그분께서 하시는 대답을 여십니다. 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 가만히 귀를 기울여봤어요. 뭐 하려고? 책 잡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은 반문을 하세요. 그들과 변론하고 논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질문을 통하여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바른 정신, 그것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자,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행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과 다르잖아요. 자기들은 세리와 창녀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지내시고 어울리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율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졌다 이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의 껍질만을 가졌지 참된 내용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사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행실에 대하여 뭘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성경의 참뜻을 알고자 하는 진정한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해왔다. 이 율법사도 비록 바리새인들에게 부탁을 받아서 시험을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하여 질문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 사이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논쟁이 많았는가 하면 내 이웃이 누구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레위기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들은 늘 끝없는 논쟁을 일으키는데 그들은 이방 사람과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외인이요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취급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주인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줌이?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유대인의 마음을 대언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냐니라 할 때 그 개라고 하는 단어가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개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라고 하는 단어와 같았다고요? 달랐다고요? 아주 중요한 발견입니다. 매일의 아침 묵상을 보신 분들은 아셨을 텐데 안 보신 분은 잘 몰라요. 이 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개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 유대인들이 사용할 때 개라고 하는 단어는 이방인들을 무슨 개로 표현하는가 하면 들개, 주인이 없이 버림받은 개, 그런 개로 취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것은 주인의 상에서 그 음식을 자기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할 때 그 개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용어를 쓰는 거면 애완견, 강아지의 용어를 썼어요. 참 재밌죠? 그 여인이 딱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은 거야. 예수님 비록 무슨 말을 하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빗대어서 개를 취급하지만 나를 들기 취급하지 않으시고 강아지, 애완견, 사랑받는 자로 취급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강아지도 애완견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걸 들깨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딱 붙잡는 그때 예수님은 그를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풍성한 축복, 너의 자녀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편견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편견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견을 가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믿음 있는 채, 신앙 있는 채, 잘난 체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체하면 안 되겠어요. 체. 그래서 그걸 좀 다른 표현으로 척이라고 해요. 척. 체한다, 척한다 이렇게. 그래서 삼척 동자는 아주 안 좋다 그래요. 삼척 동자. 뭐가 삼척이에요? 있는 척, 잘난 척, 아는 척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어디 가도 환영을 못 받습니다. 그죠? 삼척 동자가 되지 마시는 거라. 우리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겠어요. 편견을 가져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편견이 없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신앙에 대해서. 그죠? 지역에 대해서. 나이에 대해서. 연령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재산에 대해서. 가방끈에 대해서. 생김새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외모에 대한 편견을 가지는 것은 야고보서에 보면 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논쟁에 휘말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그 논쟁을 깨뜨리기 위하여 참 예수님 참 지혜로우셨죠. 이웃이 누구냐? 이방인이 개인가 아닌가? 어디까지가 사랑의 범인가? 이런 것을 논쟁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결코 반박할 수 없는 뭘 들었어요? 실제적인 스토리. 그 당시 전해졌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최신 뉴스,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이건 누구든지 다 공감하는 이야기. 너희들 한번 이야기를 잘 들어봐. 자, 이 율법사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 제가 이제부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왜 깜짝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다. 바로 그 당시 논쟁되었던 그 질문을 던진 거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웃은 누구누구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논쟁거리에 휘말리는 거예요. 네가 돌봐야 될 이웃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돌봐야 될 이웃은 유대인들만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행인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 반 죽은 것을 버리고 죽었다 그랬죠? 반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죽어가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입니까? 그래서 고함을 지른 것입니다. 이보시오, 날 좀 살려주시오. 고함을 지었어요. 지나가던 레위인을 보니까 누군가 부르거든요. 그죠? 보니까 상처 입은 강도를 만난 사람. 한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자기가 직감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도 이 사람 도우려고 기웃거리다가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떡해? 또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강도들이 또 날까지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소스라치게 들면서 주변을 살폈어요. 왜 주변을 살폈어요? 누가 보는 사람은 없을까? 만약에 누가 본다고 하면은 레위인 체면이 있지. 하나님 믿는 사람 체면이 있지. 그래도 좀 도와주긴 해야 되는데 사방을 둘러보니까 마침 보는 사람도 없어.
에라 모르겠다. 주린왕을 진짜 그렇게 주린왕을 쳐버렸어. 조금 후에 제사장이 또 지나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에게 신망을 안겨주었지만 성전에서 설교를 하고 기별을 전했던 그 제사장, 그 좋으신 분은 결코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도와달라고 외쳤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사람마저 외면하고, 이제는 누가 왔는가 하면 자기들이 뭐로 여겼던 사람이요? 개로 여겼던, 정말 사람 꽐시하고 외면했던 쌩 같은 누가 나타났어요? 원수 같은 선한 자니 사마리아인이다.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아이고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안 도와주었는데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리 만말 거야. 그러다가 아마 포기해버리고 아마 이제 죽었을지 모르겠어. 거의 죽었을지 모르겠어. 그는 눈을 떠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기 상태를 싸매고 감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관계를 맺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이해를 있으므로 청중들은 책잡을 기회를 잡을 수 없었다. 율법사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도 책잡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톰 뉴스였거든. 그 동네에 있었던 한 이야기 사건, 실제적인 사건. 그러면서 그 속에는 정말 신앙의 정신이 모심자도 예리하게 사람들의 심령을 파고드는 예수님의 통찰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논박할 수 없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교도이든 기독교이든 무신론자이든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죠?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죠? 진리 언어가 무엇이죠? 생명의 언어가 무엇이죠?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교리가 아니야. 논쟁이 아니야. 그죠? 이론이 아니야. 그것은 친절과 사랑입니다. 그죠? 친절과 사랑. 이것은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생명의 어느 사랑이 어느. 요즘 애 둘이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참 어려운 경우는 쌩글쌩글 웃을 때는 괜찮은데 막 우는 놈을 저한테 맡기나 좀 보라고. 그럼 막 이렇게 들고 막 깎고 하고 막 얼려도 막 어떻게 저한테 오면 이러면 더 울어요. 어떻게 되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이고 쪼매내가지고 이러다가 숨 넘어가는 거 아닌가 애 죽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얼마나 애처로운지. 아 이거 어떻게 막 해야 할 바를 몰라가지고 아주 정신을 못 차리다. 참 이 하나님께서 애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밖에. 그 울음소리가 아주 사람 애가 들어오게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주 답답한 그런 처지에 임하게 되는데, 그래도 참 희한한 게, 참 신기한 게,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 그런 거. 엄마가 와서 이렇게 안아주고 달래주고 금방 세게 듣고 좋다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참 신기한. 엄마는 또 자다가도 그죠? 애가 울면
언제 또 안고 젖을 주고 챙기고 창근을 보면서 우리 딸이지만은 야, 참 어머니는 참 위대하다 그런 생각이 옆에서 보면서 참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울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면 뭐같이? 갓난 애기같이, 그죠? 갓난 애기같이 그렇게 애처롭게 보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면 좋겠어요. 무슨 사랑이야? 애미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애미처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핏덩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우리도 영혼을 볼 때 그런 애미의 사랑. 그죠? 엄마는 애가 울었으면 젖가슴을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잖아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처녀 때는 감히 그렇게 하시고 애를 위하여 금방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부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그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인간의 사랑이 필적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아무리 엄마의 사랑이 애처롭고 크다 할지라도 누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그것이 엄청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은으로, 인간의 사랑으로 묘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 입고 죽게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분은 우리를 피해 지나가지 않으셨으며 우리로 속절없이 아무 소망 없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분은 온 하늘 천군의 존경을 받으시던 거룩하고 행복한 하늘집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이를 고치시려고 인류의 상징을 당한 자신의 일처럼 돌아보셨다. 그분은 당신의 원수를 구원하려고 죽으셨다. 우리는 그분을 묘한 원수였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셨다고요? 죽으셨다. 생명까지 셨다. 그분은 당신을 죽인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모본을 가르치시며 지하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핵심이요 정신입니다. 5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보다 가치 있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애쓴다. 자, 우리가 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할 우리의 신앙적 의무를 등한히 할 수 없다. 신앙을 공헌하는 일이 허다하게 많지만 그것은 때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내는 모든 진리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으나 여기 참 무슨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을 일상생애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이웃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손과 발이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나?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십니다. 여기 계속되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비록 하늘처럼 높다고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의 동포들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올바른 모본이 우리의 신앙 고백보다 훨씬 많은 유익을 세상에 끼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업은 결코 이기적인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업은 압박받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업.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사랑이 계속 순환되고 사랑을 베풀 기회를 주시도록 우리 주위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부드러운 동정심, 곧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부려 구원하실 만큼 귀하게 여기셨던 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영혼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어떤 예물보다도 무한히 귀중한 것이다.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낯선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외형적으로 위대한 사업에 온갖 정력을 기울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시인하는 봉사가 아니다. 자, 6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령의 성화는, 자, 참된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복음에 대한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거하시는 것이며 곧 살아 움직이는 원칙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새로운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싹을 틔우고 자라 꽃피고 열매 맺게 되는데 그 씨앗은 뭐다? 그리스도의 본성이다. 하늘에 속한 사랑의 원칙이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사랑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품성 속에 나타나 선한 일을 하도록 해주는 그리스도의 덕성이다. 복음의 원칙들은 실생활의 어떤 부분과도 분리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경험과 활동은 그분의 생애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참 위대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표자이다. 나는 작은 그리스도이다. 나는 우리 동네에 보내진 예수다. 갈수록 목소리가 자꾸 기드가 안 나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과 동정, 친절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7번에 보면 사랑은 시작. 사랑은 경건의 기초이다. 자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나라예요?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생애라고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은 경건의 기초이다. 사랑은 경건의 기초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말로는 아무리 공언한다 할지라도 자기 형제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 무화적인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순진한 사랑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 결코 이러한 정신을 가질 수 없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게 됩니다. 이 사랑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느끼고 있으면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부터, 신앙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꼭 붙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가 비록 모자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꼭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랑은 우리를 완전케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근거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습니까? 무슨 근거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되는 공식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로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줘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곧 하늘의 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에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마음에는 사랑의 결핍이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다. 참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사람들과 뭐 해야 되겠어요? 비대면의 시대지만 우리는 대면을 해야 되겠어요. 뭐로 대면을 해야 되겠어요?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카톡으로도 할 수 있고, 그죠? 이런 것으로도 대면을 하면서 서로 사랑의 연결점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많이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사랑과 동정을 베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다른 삶을 복되게 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곳마다 그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증가한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특성을 야만인의 마음속에 넣어줌으로 저의 본성과 교육에 반대되는 동정심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은 그들의 심령에 비치고 있다. 이 빛에 유의한다면 그 빛은 그의 발길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사랑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사랑의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사랑의 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을 향상시키고 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은 하늘의 기쁨이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마음속에 거하시든지 간에 그는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교가 어디서 활동하든지 간에 복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교가 사업을 행하는 곳마다 거기에는 광명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의 어떠함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경우를 당해도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최신 용어로 하면 뭐라고 말해요? 갑질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경우를 당해도 갑질하거나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이 창조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한 가족이 되고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모든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고 모든 성소의 칸막이를 열어젖지어서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의 사랑은 너무도 넓고 너무도 깊고 너무도 충만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뚫고 들어간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한 사랑은 사단의 기만으로 미혹된 불쌍한 영혼들을 그의 세력의 범위 안으로 끌어낸다.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사랑받기에 부족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넓고 깊고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그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종파가 다르기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을 때는 개인적 봉사를 통해 좋은 결과를 많이 낼 수 있다. 사람들이 편견을 가질 때도 개인적인 봉사는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우리로 몹시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내가 한번 아파 보니까, 내가 한번 외로워 보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해 보니까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뭐하게 되어져요?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지 않습니까? 11번 하늘 조정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자기 동료들에 대한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업에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곁에 서 있다.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도울 때 천사들은 우리 곁에 함께 힘을 다하여 도울 뿐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파송될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보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충실히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원한 운명도 결정되어집니다. 이것이 결국은 세 가지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의 비유, 마지막 그것이 최종적인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곤란과 재난을 겪도록 때로 허락하신다. 그분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품성의 덕질 곧 동정과 긍휼과 사랑이 개발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러한 봉사 일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늘 조정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되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봉사 일을 거절한다면 그의 교훈을 거절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함으로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과 시간 때 우리 한 집사님이 소개를 했죠. 소돔 고모라 멸망 때 천사가 파송되어졌어요. 롯의 집을 놓고했죠. 롯의 집을 놓게 한 게 아니라 롯도 아브라함처럼 길거기에 나와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좋은 예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을 보고 낯선 자를 보고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종의 집에 들어오셔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시치미를 뚝 떼고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왜 그랬을까요? 롯의 마음을 떠보려고 진심인지 아니면 체면치레인지. 만약 체면치레라고 하면 바쁘신 일이 있는 모양이죠. 그럼 가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급하신 일이 있으시면 가셔야죠. 근데 롯은 삼시세판 해도 보내지 않고 뭐라고요?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못 이기는 척 들어온 그 경험에 대하여 부자와 선자에는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모본에서 배운 교훈, 그것이 이제 그가 배운 예절의 정신이었는데 만약 롯이 예절의 정신을 배양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 천사가 가도록 내버려 뒀더라면 간청하여 집안으로 들이지 않았더라면 그는 나머지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도록 내버려졌을 것이다. 참 무슨 말씀이지? 많은 가정에서 낯선 사람에게 문을 닫음으로 축복과 희망과 평화를 가져왔을 하늘의 사자를 내쫓고 있다. 우리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주님은 당신께 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우리의 이웃임을 깨닫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이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를 뿌리시고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인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신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사랑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늘만큼 높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손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묵상 기도로 마치겠습니다.